지난 5월 26일 날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안전진단 검사를 하던 중에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고가차도는 지은 지 60년이 넘은 고가차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밀 진단을 한 결과 D등급을 받았는데, D등급은 맨 마지막 단계가 E등급인데 E등급 바로 윗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D단계를 받게 되면 긴급하게 보수를 하거나 보강을 하거나 또는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 지어야 되는 그러한 위급한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고가차도를 철거하기로 하고 그 과정 중에 이제 안전진단을 더 하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갔다가 일부가 무너져서 발생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고가차도가 D등급짜리인데 혹 B나 C등급으로 속이고 그냥 두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 고가차도는 어느 순간 모두 무너져서 큰 인명피해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유다의 선지자들과 또 서기관들이 한 행동이 바로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야기하기를 평강하다,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도 나 자신의 삶에 균열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진단받지 않고 나 스스로 나는 평안하다,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속이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고 하나님 아래 진짜 평안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이때 당시에 신흥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급부상하면서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던 그런 격변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 당장 눈앞에 군사적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유다의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동맹, 그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고 또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보면 자신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즉 유다는 주변 환경이 평안해서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안전보장 도구로 이용해서 스스로 안전하다, 스스로 평안하다라는 그 거짓 평안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돌이킬 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지금 이들이 이 등급을 받아서 곧 무너질 그러한 상태임에도 거짓으로 우리는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직시하지 못하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자신의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 동원해서라도 이 위기 속에서, 이 위험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이러한 스스로 자신을 속이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거짓 평안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으로 거하기 위해서, 참된 평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평안에 벗어나서 진짜 평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만족이라는 완고함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해볼까요? 시작.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또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알게 되었다면 즉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넘어졌고 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집 부리면서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미련한 미물인 새들도 하나님의 때를 알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고집스럽게 돌이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원인을 보면 자기 자신은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완고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자기 만족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막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불신하는 생각이 깊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충분히 믿을 수 없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우선 우리 안에서 타도되지 않으면 주를 향하여 충분히 비약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 자신 안에서 이미 절망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위로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만 믿고 의지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내 안에 있는 아집, 내 안에 있는 고집, 내가 추구하는 바,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을 추구할 때 나는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했던 그 완고함에서 철저히 벗어나서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만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무서운 영적인 부분이 뭔가? 현 상태는 괜찮다라고 안주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고집스럽게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과거에 받은 은혜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현재의 영적 무감각함을 그냥 넘겨버리고 덮어버리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는데도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괜찮다,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 삶의 그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졌다면 즉시 다시금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지금 내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옳은 길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이라는 이 완고함에서 벗어나서 철저히 주님 앞에 설 때에야 진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체험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평안에서 벗어나서 진짜 평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가짜 지혜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말씀합니다. 당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대언하고 전하는 임무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의 심장을 찌르고 죄를 고발하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은 쏙 빼어버리고 대신 기득권층의 탐욕을 정당화해주고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전했던 자가 당시의 서기관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안락함을 보장하고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만 사용되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것을 바로 서기관의 붓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입맛대로 편집해서 자기가 마음껏 해석하고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 이익대로 말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아무런 지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지혜는 말씀대로 죄를 지적하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참된 지혜였던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자신들의 안락함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조차도 그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처럼 거짓 평안을 누리고 있던 시대가 바로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던 그러한 때였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무엇이다고요?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까? 박혀져 있습니까? 그냥 한 귀로 보고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리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내리에 새겨져 있어서 내 삶의 모든 걸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우리가 진짜 지혜를 가진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내리에 새겨서 삶의 모든 방향 가운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것만을 짜깁기 해서 그것은 듣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시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짜 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죄를 찌르고 결단과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근히 밀어내고 내 생각과 형편에 맞춰서 말씀을 변질시켜서 자기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그 가짜 평안만을 누리고자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버린 인생에게 참된 지혜가 결코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간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진리,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집이, 내 고집이, 내 완고함이, 그리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철저히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죽여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서 그 말씀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여러분, 참된 지혜의 말씀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스스로 속이고자 하는 그런 가짜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짓 평안에서 벗어나서 진짜 평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만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의 치명적인 죄악상을 보면서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속였던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백성들 스스로도 그 가짜 평안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넘겨버린다라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건드셔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죄악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그렇게 수차 외침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눌러버린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완고함을 더 굳건하게 행하는 그러한 스스로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얼굴 하나 어떻게 붉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붉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완고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요?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하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웃을 수 있는, 만면의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화면이 나왔으니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 7절, 8절, 7절부터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지금 내가 하는 선택, 지금 내가 하는 행동, 그리고 내 생각과 행동의 바탕이 되어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은 미래에 자신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고 지금 이 모습이 계속된다면 그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기적인 욕심과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죄악된 정욕과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사실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없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성령의 부르짖음이, 성령의 외침이, 성령의 경고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다 이러고 사는데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스스로 속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철저히 멀리 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의 특징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점점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그래, 이렇게 해도 돼. 당연시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가짜 안심, 가짜 평안으로 내 영혼을 스스로 속이고 사기치는 행동은 그만두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멈춰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만족은 내가 추구하는 나의 욕심에 따라서 내가 뜻한 바대로 살아가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일평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가 진정한 영생의 평안의 기쁨 가운데 이룰 수 없다라는 것,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만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되고, 주님 말씀대로 나를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바가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잠깐이지 영원한 평안은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평안과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임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품 안에 있을 때에 만면의 미소를 띠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인간이 진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 가운데 있을 때에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구약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세상 말로 본인 자신에게 사기치지 말고 주님 앞에 진짜 진실함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기는 다른 사람에게 치는 것만 사기가 아닙니다. 본인에게 사기치는 것도 있어요. 본인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 은혜 아래만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깊은 교제함 가운데 살아가고자 힘을 써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을 구하셔야만 됩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안다면, 그분의 전능하심을 안다면, 그분이 우리의 진짜 참된 구주요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신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분 앞에 나는 어떤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정직하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이 깨끗해 보이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이 옳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아시기에 우리는 스스로 괜찮다라고 하는 이 망상을 깨뜨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 앞에 여러분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진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자기를 속이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너무나도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지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그제서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자기 만족이라는 그 완고함을 철저히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가짜 지혜에서 벗어나시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철저히 벗어나고 멈추셔서 오직 내 인생에 추구할 바는 주님이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앞에만 나 자신을 세워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그 은혜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진실한 믿음으로,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를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런데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하시소.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완고함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찾고 구하고자 하는 그 가짜지에서 벗어나고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 그대로 간합해서 나 스스로 속이는 삶을 멈추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펴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주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히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의 연장 속에서 나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에 더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떨쳐버리고 하나님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을 찌르고 나의 삶을 흔드는 그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간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스스로 나를 속이는 그 삶의 모습에서 멈추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그대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인생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바 있지 않고 세상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평안이요 위로가 되시는 줄 알고 늘 주님께로 돌이키는 주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